모든 부모님들이 똑같을 거예요. 가장 마음이 아플 때는 언제냐? 정말 사랑하고 지극정성으로 키운 자식이 이런 말을 할 때요. 엄마 아빠는 나를 버린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할 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포기하십니까? 현재 한국은 죽음의 왕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유명한 영화배우 김모 씨가 자살했습니다. 한국은 하루 평균 50명 정도가 자살을 합니다. 이것은 30분에 1명꼴로 자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도 2명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자살은 자신의 존재감을 상실하고 삶의 목적을 상실할 때 오는 전형적인 현상이 자살입니다. 이 자살은 미친 개처럼 질주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자살의 사회적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체제나 사람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1세기는 정체성이 상실된 시대입니다. 21세기는 의미가 상실된 시대입니다. 기독교는 타종교와의 화합이라는 명분으로 영적 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동성애의 쾌락에 깊이 빠져들고 있는 것이 한국의 실상입니다. 동성애 유혹이 얼마나 강렬한지 군인들도 학생들도 심지어 목회자가 될 신학생들까지도 동성애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교회의 본질을 유지하는 예수 복음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희미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의지적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타종교와 기독교는 소통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마치 가족끼리 대화하는 것처럼 너무나 친근감 있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현대의 모든 종교들입니다. 불교 정말 친근감 있게 느껴지죠. 그 다음에 기독교, 힌두교, 천주교 정말 친근감 있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의 색깔이 희미해졌어요. 기독교의 정체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설상가상으로 난공불락과도 같았던 천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상습적으로 강간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와 엄마를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롯데가의 경영권 다툼처럼 형제간의 한치의 양보도 없이 법적 투쟁하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부정하고 육체로만 평가하는 그런 육체 전성 시대가 왔습니다.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대부분의 걸그룹들이요, 하루 권장 식단이 몇 칼로리인 줄 아십니까? 800kcal라고 합니다. 800kcal.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먹는 최소한의 음식이 몇 칼로리인 줄 아십니까? 2000kcal입니다. 2000kcal. 하루에 보통 사람이 먹는 양이. 그런데 800kcal만 먹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를 먹어야지 화면빨도 잘 받고 사람들이 보기에 바비 인형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남이 원하는 쇼 윈도우 인생을 사는 것이 현대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80% 여성들이 비만하다고 생각을 한다는데요. 사실은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만하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갖고 늘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요, 사람마다 체형이 있어요. 저도 사람들을 대하면서 해오는 이 목회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사람들마다 체형이 있습니다. 뚱뚱해 보이는 체형이 있고요. 살이 쪄도 날씬해 보이는 체형이 있습니다. 그 체형에 맞게 그것을 긍정하고 살면 되는 건데 그것을 긍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의 본질은 단순히 육체만 있지 않습니다. 육체도 소중합니다만 삶의 본질은 우리 영혼에 있습니다.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성숙해 갈 때 그곳에서 삶의 진정한 행복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돈과 쾌락으로 그 진실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죠.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해서 이것들을 이겨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탄에 충실한 종이었던 허무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지식가입니다. 천재죠.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살면 살수록 허무해진다. 그리고 많은 죄를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은 자살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별로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집사람한테 한 방 얻어맞을 수밖에 없지만은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하면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동요합니다. 왜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의 자살 예찬론은 전 세계 수많은 지성인들을 감동시켰고 그들을 자살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그마치 전 세계 60만 명의 젊은이들이 그 말을 듣고 자살했다고 해요. 60만 명의 젊은이들이. 하지만 정작 자신은 장수하다 자연스했습니다. 아주 오래 살았어요. 역사적 사기꾼이죠. 그가 말년에 병이 들고 사람도 다 떠나가고 외롭게 보내는 중에 공원을 배회하게 됩니다. 이때 공원지기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누구세요? 집이 어디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거 보시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소. 내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소. 난 갈 집도 없다오. 확실한 건 나는 곧 지옥으로 떨어질 거라는 것이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삶은 도전하라고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기력에 빠져 살라고 포기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어떤 고난도 삶을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더 큰 생명력을 경험해 보라는 기회인 것입니다. 더 큰 생명력을 경험해 보라는 기회란 말이에요. 우리 박수 한번 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립시다. 아멘.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는 궁핍과 질병과 시련당해서 고통하는 사람들을 포기하셨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포기한 사람들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셔놓고 후회하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볼 때 문제가 어렵다고 시험지를 찢어버리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최선을 다해서 풀고자 하면 풀립니다. 저는 수학 문제를 풀 때 꼭 이렇게 풀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쉬운 문제를 먼저 풉니다. 그리고 도저히 안 풀리는 문제는 그냥 냅둡니다. 냅두고요. 저는 문제를 원래 빨리 풀어요. 빨리 풀 때 그래서 반에서 항상 제가 1등으로 시험지를 냈는데 그 쉬운 문제 같은 경우는 한 50분 주면은 10분 이내에 다 풀어버립니다. 한 60, 70%를 다 풀어요. 다 풀고 나서 한 30% 정도는 어렵죠. 그러면 제가 10분 정도 잠을 잡니다. 시험 보는 중에 잠을 자요. 잠자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평안한 마음으로 어려운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기적적으로 풀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그 해답들이 나중에는 다 정답이 돼서 받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 여러분, 풀고자 하면 풀 수 있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세요.
당신의 어려운 문제 풀고자 하면 풀 수 있습니다. 충분히 풀 수 있어요. 한번 풀어보세요. 저도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적인 문제도 있고 가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시험지를 찢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풉니다. 문제가 잘 안 풀리면 잠깐 어디 여행이라도 갔다 오죠. 아니면 잠이라도 한숨 자지요. 그리고 나면 문제가 풀립니다. 성경에는 큰 범죄를 저지르고도 위대한 지도자가 된 이가 있고 자살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가룟유다입니다. 이들의 차이는 뭘까요? 행실의 차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행실에 집중하면 결국 죄책감에 나 자신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는 포기라는 말이 없습니다. 포기는 배추를 셀 때 쓰는 말일 뿐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에는 포기가 없어요. 그런데 왜 당신 책에는 포기가 있습니까? 포기라는 말 쓰지 마세요. 가을에 우리 세부천 교회 김장 담을 때나 쓰세요. 한 포기, 두 포기. 그 이외에는 쓰지 마세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강하게 움직이는 최고의 비책은 여러분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은 너희가 이 비밀을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완악하게 될 것이라. 하지만 결국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 그렇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자기의 민족인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들이 최우선적으로 예수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민족은 버림받았습니다. 아무리 자기 민족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너무나 달콤하게 예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러고서 보고 바울을 오히려 슬펐어요. 왜 내 민족은 나를 거부하는데 이방인들, 우리가 짐승처럼 여기는 이방인들은 예수 복음을 받아들여서 저들이 저토록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일까? 너무나 한편으로는 섭섭하고 하나님이 섭섭했어요. 그리고 왠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친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입양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아들은 덩치도 왜소하고 아무리 맛있는 게 잘 안 먹어요. 입양한 아들은 아무거나 돌까지를 씹어서 먹을 기세로 그렇게 잘 먹습니다. 그래서 짜장면을 시켜줬어요. 시켜줬는데 입양한 아들은 화들짝 그냥 막바람에 개눈 감듯이 툭 다 먹고서 그 다음에 더 안 주나 하고 엄마를 쳐다봅니다. 근데 자기의 친아들은 한두 젓가락 그냥 깨작깨작 먹고 안 먹는 거 딴점만 치고 있습니다. 이러면 어때요? 마음이 왠지 이상하죠. 그렇게 맛있게 먹는 입양한 아들이 왠지 밉습니다.
맛있게 먹으면서 이뻐요. 어차피 내 길러준 아들 내 아들이긴 하지만 왠지 그래요.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유대인은 바울의 친아들과 같고 이방인은 바울의 입양한 자식과 같단 말이에요. 근데 입양한 자식은 너무나 예수 말씀을 잘 먹어요. 그리고 좀 더 달라고 바울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자기의 친아들 같은 유대인들은 왜 나에게 이걸 주냐고, 안 먹겠다고, 계속 주면 당신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니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왜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포기하나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포기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임을 깨닫게 됩니다. 즉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할 때 이방인들은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예정된 이방인의 수가 꽉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유대인들을 온전히 구원하고자 하는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을 위한 막판 뒤집기 역사가 마지막 대환란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으셨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굳게 믿고 나갑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외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악한 사단의 계략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변할지언정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는 분명히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도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구원하고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미국에 잘 나가는 마가렛 미첼이라는 여성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기자가 취재를 가는 도중에 사고로 다리를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집에서 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자신의 환경을 탓하지 않고 틈틈이 소설을 쓰게 됐습니다. 그것도 10년 동안 말입니다. 10년 동안. 그래서 소설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확신을 갖고 이 소설을 출간하려고 했지만은 그 어떤 출판사도 이 여인을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원고 뭉치를 갖다 놓고 며칠 있다 가보면은 원고 뭉치가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단 한 장도 읽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출판사를 찾아다니기를 7년을 찾아다닙니다. 7년 동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출판사 몇 군데 다니고 안 될 것 같으면 아이고 내가 이걸 왜 썼나, 성냥 갖고 와라, 속에 뿌려라, 불 질러버려요. 거의 그럴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7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다닙니다. 하지만 모든 출판사가 거부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뉴욕의 한 유명한 출판사 사장이 자기의 고향에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사장이 기차에 타려는 순간 이 여성은 무거운 원고 뭉치를 그 사장에게 주면서 사장님 부탁입니다. 조금만 읽어주세요. 조금만 읽어주세요. 사장은 엉겁결에 그것을 받아서 그 짐칸에 싣고 갑니다. 하지만 사장이 그것을 읽겠습니까? 왜 쩔룩쩔룩거리는 초라한 여성이 준 원고 뭉치 읽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럴 그 출판사장도요 이해를 해줘야 돼요. 대부분 어떤 출판사 같은데 글 좀 내달라고 사람들이 온다는데요. 그 중에서 한 70~80%는 너무나 황당한 쓰레기와 같은 글들이랍니다. 너무나 황당한 완전 과대망상증적인 내용의 글들이 허다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사실 알고 아이고 어떤 촌뜨기 시골 여성이 이거 줘봤자 이것도 아마 그런 내용일 거야. 내용은 하나도 없는 현실감 없는 그런 내용일 거야 생각을 하고 계속 기차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그 미국은 워낙 넓다 보니까요. 워낙 넓어 한번 지금이야 비행기 타지만 그냥 기차 타고 여행할 때는 몇 달씩 기차를 타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마다 정보를 받습니다. 역마다. 근데 역에도 처했는데 정보가 왔어요. 읽어보니까
마가렛 미첼이라는 여성한테 온 정보인데 사장님 제발 몇 장만 읽어주세요. 이거 뭐야? 버립니다. 그 다음 역한테 또 와서 제발 몇 장만 읽어주세요. 버립니다.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귀찮아졌어요. 귀찮아졌어요. 여러분 사람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몇 번 사람 전도할 때 몇 번 찾아오면 귀찮아요. 귀찮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또 찾아오면 성질이 납니다. 근데 그 다음 또 찾아오면은 포기하게 돼요. 그 다음 찾아오면 어쩔 수 없이 해주게 돼요. 최소 10번은 찾아가게 돼요.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거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오신 분도 있어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장님은 그 원고를 읽습니다. 한두 장 읽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한 장, 두 장, 세 장 읽는데 쑥 빠지더라고요. 블랙홀처럼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정착역에 도착했는지도 모르고 그 원고를 읽었다고 합니다.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 될 거다. 이 소설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소설이다. 이 속에 보화가 담겨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충격적인 10만 권을 출간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18세기예요. 이때 10만 권이면 지금 1000만 권이에요. 1000만 권. 여러분 출판사에서 책을 출판할 때 평균 몇 권 출판하는 줄 아세요? 1000권, 1000권. 출판사에서 책 출간하는 건 기본적으로 1000권이고요. 그거보다 질이 더 안 좋으면은 300권 출간합니다. 300권. 서점에다 배포할 정도만 한 권씩 그냥 뜨문뜨문 내놓을 정도만 출간합니다. 10만 권이 지금 1000만 권이에요. 1000만 권.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이 사장을 올인합니다. 자기 재산 다 팔아갖고 출간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완판. 내놓자마자 완판됐어요. 그리고 계속 찍어서 결국은 100만 권까지 찍고 다 팔려버렸어요. 이것이 영화로까지 만들어졌어요. 그 영화 포스터만 얘기하면 알 거예요. 한 여자가 티를 딱 주고 한 남자가 그 허리를 팍 잡고 뽀뽀하는 그런 포스터 알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클락 게이블이 나오는 또 그 비비안 리 나오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자. 바로 이 소설입니다. 이것이 영화로 만들어지면 아카데미 전 부문 석권했어요. 우리나라 영화 중에 아카데미 상 받은 영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아카데미 전 부문을 다 받았습니다. 다. 한 명의 장애 여성이 포기하지 않았던 이 소설 자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가렛 미첼이라는 이 여인의 믿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한번 따라서 보십시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요. 이 말은 하나님의 선물인 일상의 모든 것을 긍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상의 모든 것들은 귀하고 값지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일상 속에 광야 같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두신 보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미드바르 또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일상 모든 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단순히 순종할 때에 우리는 삶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단순히 헌신할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희생적인 노력은 헛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희생적인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허각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키는 160 정도의 아주 작은 키에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대표적인 루저입니다. 루저. 이 사람은 환통기 수리공으로
성실하게 일을 했지만 늘 일할 때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의 노래를 들은 주위 사람들이 이북에 한번 방송에 나가보게 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승승장구해서 134명 가운데서 1등을 합니다. 그래서 우승을 하게 됐죠. 저항력의 환풍기 수리공이었던 루저가 이제 대한민국의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11년 동안 여러 오디션에 응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번번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번번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슈퍼스타 K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한국의 최고의 실력 있는 가수로 인정받았습니다. 늘 가수들에게, 거기 참가자들이 늘 비판적인 평가만을 해왔던 이승철이라는 사람, 집사예요. 이승철이라는 그 가수는 눈물을 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비슷했습니까? 루저의 대표 주자였던 허각이 한국의 최고의 슈퍼스타가 되면서 그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꿈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찬양.